할렐루야. 3월 26일 금요일 또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로운 하늘을 또 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기도하며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조금이라도 느끼며 따라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저희들의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저희가 하고 싶은 행동이 아닌 주님의 행동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그 갈급한 심령 위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절실한 부탁으로 정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마가복음서에서도 나오는데요. 제가 2년 전 새벽 예배 때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그 기도에 초점을 맞춘 기도의 표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당시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하는 묵상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은 어떻게 최후를 맞았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성경에는 야고보의 죽음은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없지만 초대교회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전승을 통해서 제자들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불린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처형을 당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 모양의 그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고,
빌립도 채찍을 맞고 고초를 당하다가 결국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데오와 시몬은 아수르와 그 페르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우상을 파괴했다라는 이유로 분노한 사람들이 포박을 당해 십자가형에 처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또 활에 맞아 순교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제자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은 부상 때문에 순교를 했다라고 하고요. 도마는 인도에 교회를 세우다가 선교지에서 창에 찔려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그 알메니아라는 지역에서 설교를 하다가 살이 벗겨지고 죽을 때까지 채찍을 맞아 순교를 했고, 가롯 유다를 대신해 들어온 이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한 후 참수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자 돌로 머리를 때려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블레셋과 애굽에서 전도하다가 94세 나이로 순교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에베소에서 로마로 강제 송환이 되는데 기름이 끓는 그 가마솥에 처형당할 그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구해져서 반모sob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노안으로 일생을 마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승으로 내려오는 것이기에 우리가 100% 확실한 것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 모두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 순교의 삶을 최후까지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모진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도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고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요, 이와 함께 한 가지 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자면 그들이 주님이 겪었던 그 십자가 처형이나 모진 핍박과 고난 가운데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미안함과 죄송함, 공생의 기간 그렇게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그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해 결정적인 순간 주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던 자신들의 그 과오에 대한 참회, 아마도 그런 복합적인 생각들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남기고 거꾸로 그 십자가 처형을 자처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추론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절실한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절실한 부탁을 놓치는 장면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은 순교 바로 직전까지 자신들이 그 예수님의 그 절실한 부탁을 놓쳤던 모습을 회상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제자들은 그런 생각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기꺼이 동참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절실한 마지막 부탁을 놓쳤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절실한 부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절실한 부탁 첫 번째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순환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처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입니다. 겟세마네란 뜻도 보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죠. 누가는 이 겟세마네의 그 상징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기름 짜는 틀에 올리브 열매를 넣고 꽉 짤 때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몸의 그 진액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처절하고 간절하게 땀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자신이 기도할 테니 제자 8명에게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3명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좀 더 앞으로 나와 앉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다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3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만 말씀하셨지 나를 위해 기도하거나 나처럼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시고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자기의 마음이 그 고민 때문에 죽게 되었음을 토로까지 하셨는데 정작 함께 간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그런 고뇌 속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충분히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지 깨어 있으라고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을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은 제자들이 기도에 있어서 주님과 동등하고 참여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오직 한 중보자만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저도 이 해석에 동의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 인류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의 잔을 감당해야 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였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내면적으로 이런 깊은 고뇌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봐 달라고 부탁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있어 나를 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그 고민과 고뇌는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사랑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대한 고민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처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인데요. 39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절실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만약이라도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러한 가능한 길이 있다면 이 잔, 인류의 그 죄악과 저주를 안고 가야 하는 이 잔을 옮겨주실 것을 간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시는데요. 40절과 41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고난에 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정작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로부터 자신의 그 고뇌와 아픔에 대한 위로를 얻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더 외로움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보시고는 처음엔 깨어 있으라고 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며 탄식하시고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연약한 육신으로는 절대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사전에 시험을 피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함을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그 공격을 이길 수 없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처절한 꼭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고독하셨을까요? 얼마나 고독하시고 고뇌하시고 고민하셨으면 도울 능력이 없는 그런 제자들임을 아셨음에도 그냥 옆에서 깨어만 있으라고 부탁하셨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2번씩이나 듣고도 깨어 있지 않고 잠들었던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시각임에도 그들의 영과 육은 깊은 잠에 들면서 결국 시험에 빠져 결정적인 순간 주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분명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주님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고 절대로 힘으로는 그리고 어떠한 물리적으로는 주님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원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곳에,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옆에서 깨어 있으라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단이 더욱 날뛰고 한 영혼이라도 더 실족하게 하려고 할 때 너희들 어디 가지 말고 여기에 지금 이곳에 나의 사역을 위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사명을 위해 같이 동참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고 제자들처럼 주님께 미안해하고 죄송해하는 그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절실한 그 부탁 첫 번째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지막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데요.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 다소 내용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가 중심이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기도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대속 제물이라는 기정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육체적 피로와 그 정신적인 그 안일함에 거듭된 그 예수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신 그 주님께서는 기도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책망보다는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안식을 그들에게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시고는 그 제자들에게 4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 표현은 아가서 2장 10절과 13절 말씀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의 표현을 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그런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 홀로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셨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잠만 자며 전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며 그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와 함께 가자 이 예수님의 그 절실한 두 번째 부탁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두 번째 부탁도 저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절실한 부탁 두 가지 모두가 다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으신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고자 한다면 참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는데 어쩔 때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낮은 자세로 그들의 발도 씻겨주시기도 하셨는데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형제처럼 함께 지내왔던 그 제자들이 여러 번도 아닌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그냥 옆에 끼어 있어만 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셨음에도 그들은 그냥 잠만 자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이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분명 그들을 나무랬을 것이고 책망하며 됐다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우리들의 손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제자들의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절실한 부탁을 우리는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더욱 힘써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홀로 기도하시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이 홀로 죄인들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시기 전 그 주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저희들의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절실한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그리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 홀로 기도하시게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홀로 죄인들에게 가지 않게 내버려 두지 않게 저희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헤아리며 먼 훗날 그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주님께 미안한 마음과 그 죄송한 마음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위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